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 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참 살다 보면 아주 이상하게 좀 그런 날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복잡하고 뭐 걱정도 많고 앞날이 캄캄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 있잖아요. 네, 그런 날 있죠. 특히 내 마음 복잡한데 길거리 걸어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여유 있어 보이고 또 괜히 그런 날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특별히 요즘은 SNS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누구는 여행 가고, 누구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자녀가 잘 되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사역도 잘하고, 다들 얼굴이 밝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누가 다 좋을 때만 올리니까 그런 다들 것도 멋있고 그런데.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또 우울한 날에는 그게 더 눈에 들어오잖아요. 아유, 좀 보기 싫죠. 예.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나는 기도 제목도 많고 해결 안 된 문제도 많고 마음은 자꾸 무겁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온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남들은 아무 걱정 없어 보일 때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주제로. 정말 주제가 너무 많았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사연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즘 저는 자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도 다들 밝게 웃고 별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친구들을 만나도 다들 자기 삶을 잘 꾸려가는 것 같고 자녀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집 문제도 있고 건강도 불안하고 자녀 걱정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말하면 제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일까? 하나님은 나만 잊으신 걸까?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아무 걱정 없이 보일 때 괜히 비교되고 제 믿음은 더 작아지는 것만 같아요. 너무 와닿는데요. 처음에 이분이 자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쨌든 문제의 시작은 이 비교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 비교가 왜 오냐?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나도 잘 만족하고 살면 굳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잘 살고 있는 남들이 참 좀 부럽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나만 힘든 것 같아 보이고 네, 하는 것들이 막 되는 느껴지잖아요. 내가 좀 기분 나쁘고 좀 잘 안 풀릴 때 네. 주변을 보면 다 남들은 좋은 것만 올리니까 다 잘 풀리는 것 같잖아요. 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남들 말이에요. 네. 내가 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 걱정이 없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하나 구석에 좀 고민도 있고 뭐 그럴 테지만 그래도 일단 안 보이니까. 그렇죠. 내 건 내가 알고 그죠? 네. 참 이 사연이 참 현실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네. 나만 힘든 것 같다. 네. 사람은 대부분 자기 걱정을 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교회 올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정리된 얼굴로 오고 그죠? 사람을 만날 때도 괜찮은 척 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집에 걱정 있다고 해서 사람들 만날 때 죽상을 하고 만나진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분한테 내가 얼굴 표정 관리는 해야죠. 그게 예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 전체 인생이 아니라 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 컷이죠. 그렇죠. 보통은 사회적인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밝게 웃는 모습, 잘 정리된 집, 좋은 사진, 예쁜 말. 근데 우리가 그 한 장면을 보고 저 사람 아무 걱정이 없나 보다 하고 결론을 내리면 그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실제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짐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또 외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믿음의 침체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다는 말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상대방의 어떤 한 장면,
또 이렇게 편집된 장면과 같은 뭐 좋은 장면, 그것과 내 현실 전체를 비교하면 나는 뭐 내 마음에 뭐 밝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주눅들고 또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참,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남들은 항상 부부싸움을 하고 와서 속이 문드러질지라도 남들 앞에서는 활짝 웃고 막 그 밝은 모습 보여질 때, 남들은 저 집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걱정 자체도 힘든데 그 비교가 들어오면 걱정이 더 커집니다. 맞아요. 비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나 왜 저 사람처럼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지? 하나님은 왜 저 사람한테는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시지?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에 제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은 항상 하이라이트만 보여지는데 네, 나는 되게 어두운 구석이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상대방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좀 막 더 우울해지고 그럴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걱정이 단순한 걱정으로 끝나지도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만 안 돌봐주시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로 화살이 가게 되는 거죠. 점점 심각해지는 건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고, 뭐 엘리야도 지쳐서 쓰러졌고, 예레미야도 울었고, 바울도 어떤 뭐 그런 눌림과 염려를 경험했습니다. 아, 네. 이런 분들도 그랬다고 하니 좀 위로가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이 걱정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걱정이 있을 때 그 걱정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결국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는 것까지 간다면 이거 네. 정말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가면 괜찮은데 하나님 손을 놔버리는 경우, 예, 맞아요. 그때가 정말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은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그 어떤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었네요, 네, 정말. 맞아요. 왜? 저는 다윗을 보면 너무나 막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네, 내면서 시편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든 그런 문제들을 또 풀고 그랬다가 또 걱정하고 그런 거 보면 우리, 다윗도 참 걱정이 많았던 우리랑 사람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감정은. 그렇죠. 예, 근데 당시 왕이 됐을 때라도 예, 그죠? 근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져갔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걱정이 많았는데 참 지금도 우리가 뭐 내 삶을 걱정하면서 남들과 비교해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더 풀이 죽고 좀 다운되고 그러는데 뭔가 해결책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찬송가 한 곡 듣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걱정하는 사람에게 너무 쉽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저 이런 말 남편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뭐 말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남편은? 기도해, 기도를 하란 말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기도는 해야죠. 그 말이 나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자기는 되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서 좀 기분이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사람한테 기운을 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걱정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야, 기도를 해라, 그 걱정한 시간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래, 들으면 어떨까요? 표현을 좀 잘해야 되겠군요. 네. 참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안할까? 뭐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하게 되겠죠. 네, 특히 내가 더 막 이렇게 다운되었을 때는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걱정하는 사람을 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또 풍랑 속에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셨지만 결국 그 배에 함께 계셨죠. 네,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은 평안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 예수님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더 그렇죠. 예,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예, 두려운 사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걱정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초대가 될 수 있겠죠. 초대가 된다고 하니까 좀 위안이 크게 됩니다. 그럼요. 우리 걱정할 때 마음이 외롭고 약해져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정말 이 나의 어떤 위기라고 생각하는 나의 지금 힘든 상황이고 나의 평강이 좀 위태로울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이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게 전혀 또 다른 눈으로 보일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고난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남들이 아무 걱정 없이 보일 때 우리는 뭘 붙들어야 할까요? 네. 첫째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보여주는 그 사람의 일부.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몰라요. 네. 그 사람의 눈물, 두려움, 기도 제목 제가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제가 들었는데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이 자기는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자기가 돈이 많고 나니까 뭐 아내가 아프고 그리고 뭐 돈이 많고 또 아내가 건강하니까 또 아들이 속썩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어느 집이든 뭔가 좀 힘든 게 있잖아요. 예, 집집마다 하나씩은 최소한 하나씩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또 그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비교로 다루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와 비교해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덜 사랑한다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또 이렇게 누군가 자꾸 비교될 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속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는 빨리 열린 문이 내 삶에서 늦게 열릴 수 있겠죠. 하지만 늦게 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꽃마다 자기가 피어나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때가 다르잖아요.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 네. 예, 자기의 그 시간이 다른데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면 내가 꽃 피울 때 또 에너지가 부족해서 꽃을 못 필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꽃, 만물이 또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 만물에 깃들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맞아요. 여름꽃이 봄에 피려고 막 서둘러 나오면 다 죽는 안 되죠, 거잖아요. 안 돼. 예. 말씀 들으니까 정말 내 인생에 속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는다는 게 그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내가 좀 더 기다릴 수 있고 되게 힘이 되는 말씀 같아요. 네. 그리고 넷째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네. 뭐 당장 내가 뭐 이뤄주시면 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고 뭐 이뤄주지 않으시면 안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얄팍한 거는 사실 이거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걱정이 많을 때 자꾸 상황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해결되지 않으면 아닌가? 뭐 이런 참 제가 저를 생각해도 좀 얍삽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내 상황의 빠른 해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겟세마네 그 기도가 생각나는데 네. 그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네. 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거 같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내 타이밍에 네. 나한테 맞춰서 내가 필요할 때 꼭 해주세요.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주실 텐데 정말 내가 여름꽃이 봄에 피는 걸 질투하면서 내가 서두르듯이 이걸 비교하고 막 서두르면 이게 정말 더 문제가 꼬일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인생은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능력이 없는 게 진짜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네. 근데 내 인생은 누가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렇죠.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걱정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걱정이 많을 때 머릿속이 복잡하잖아요. 이런저런 생각. 이럴 때는 좀 적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내가 잃을까봐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꼭 붙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 둘 적어보면 내 마음이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우상을 발견하는 마음의 거죠. 우상을 찾는 거네요. 네. 그걸 적어보면 눈에 보이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하고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막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이것도 걱정스럽고 저것도 걱정스럽고 이것도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적어보면 객관화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좀 더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네, 좀 객관적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둘째는 비교를 멈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음이 약할 때 남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SNS나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을 다 무너지게 한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네. 뭐 SNS 참 너무 재밌고 유익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다 비교를 너무 부추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내가 너무 시달린다면 그래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면 거리를 두는 게 지혜겠죠. 맞아요. 그리고 셋째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솔직히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 요즘 걱정이 많아. 너무 불안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내가 누군가 상의할 사람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세미나나 어떤 영성 훈련 받으러 가면 네. 이렇게 같이 쉐어링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테이블에서. 나눔이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나누는 그 자체로 내 걱정이나 맞아요. 불안을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내놓는 순간에 그것이 짐을 굉장히 많이 덜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는 것, 그거 자체가 걱정을 좀 감소시키는 네. 그런 힘이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소중한 것 같아요. 네. 뭔가 내가 누굴 나누고 싶어도, 그죠?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좀 맘 놓고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소그룹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려면 이게 다락방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뭔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 말씀을, 내 묵상을 나누고, 그죠? 내 간증을 나누고 하면서 나의 상태를 또 얘기하고 기도받고 하는 것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모임, 사람들, 그것도 너무 필요하겠네요. 또 이제 그렇게 제가 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뭐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들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 얘기하면서 제가 엄청 위로를 받는 거죠.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들 다, 뭐, 저 사람은 나를 볼 때 걱정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예, 서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조금 속으면서 혼자 불안해했던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임이 서로를 그냥 자랑하려고 모인다면 세상의 모임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 뭔가 막 더 과시하고 보여주고 SNS 같은 것도 더 자기 좋은 것만 좀 드러내려고 하는 모임이라면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는 뭔가 나의 아픔을 나누고 그죠? 그걸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또 서로 그런 아픔들이 일단 나누어질 때 거기서 정말 함께하는 뭔가 그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서로 또 신앙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넷째인데요. 기도를 너무 멋있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너무 재밌죠? 기도를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 기도를 누가 하면 막 정말 아주 수려하게, 네, 그죠? 거룩하게. 막 홀리한 기도가 축축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너무 웃겨요. 하나님이 내 수준 다 아는데 내가 기도 멋있게 한다고 하나님 속을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외롭잖아요. 이렇게 하나님한테도 솔직하지 못한 거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너무 막 내가 막 미사 여구를 써서 잘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 지금 무서워요. 하나님, 저 너무 비교돼요. 하나님,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저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맞아요. 다윗이 제일 그런 얘기 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해도 되는 거야 싶은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참 어떨 때는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도를 하나? 네, 시편에 그죠? 보면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했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했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했고, 또 누구 좀 혼내주세요 막 그런 얘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 하면 혼나는 줄 알고는 못했는데 일단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려도 이렇게 안심하고 또 받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내 마음에 어떤 나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커뮤니케이션. 이게 또 하나님과의 기도죠. 네. 네, 오늘 주제의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남들이 아무 걱정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남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네. 비교는 내 마음을 두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는 열등감이고 하나는 원망이죠. 우리가 남의 삶을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고 관심 갖고 비교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교한다는 게 내 마음에 어떤 다른 우상이 들어차는 거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뭐 부를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명예나 권력이나 뭐 여러 가지 자녀들이나 그런 것들이 일단 내 마음에 막 차지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보다 그런 우상들이 먼저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너는 비교로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상황이 좋아야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 이게 정말 우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끌리면 이런 생각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정체성을. 예, 그렇죠? 그렇죠. 이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 그걸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아무 걱정 없어 보일 때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주세요. 제 인생을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제 삶을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네, 오늘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을까? 왜 내 삶만 이렇게 복잡할까? 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걱정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 걱정 없어 보일 수 있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의 겉모습과 내 속마음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길을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십니다. 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끝곡으로 김대환이 부르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또 만나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